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더 잘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우리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되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달갑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나? 성경에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면 아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우리가 이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 이삭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그럽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다 합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 좋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거부되는 거 싫습니까?
여러분들 거부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부는 큰 부자, 큰 부자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큰 부자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부자 되는 것이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큰 부자, 거부는 부자만을, 재물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사람, 어떤 사람요? 큰 사람, 큰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해를 도우려면은 마을에 좀 이렇게 이름 있고 덕망 있고 재물 있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아니, 이 마을에, 이 군위에 이렇게 이름 있고 덕망 있고, 요즘은 뭐 덕망 필요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지. 예. 성경에서 거부를 하는 말이 그런 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지라고는 그 유지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덕망이 있고 재물도 많은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였던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였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그를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뭐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마침내 영향력 있는 그런 큰 자가 되었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욥처럼 다 큰 부자들, 거부들, 그리고 우리 이 군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이삭은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에 뭐같이 번성케 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누가 잘 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다 그렇게 원합니까? 우리 김병대 집사님도 그래요?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삭에게 자식과 관련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큰 복입니까? 참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 장을선 집사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들을 다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제가 늘 이런 말씀들을 잘 드리지요. 믿음에 대하여서는 욕심을 좀 내자. 뭐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자고요?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는 욕심을 좀 내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욕심은 가져도 괜찮지만은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 좋은 일 출세를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은 나도 저런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은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욕심 다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듣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 좀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돈에 대한 욕심도 또 주거에 대한 욕심도 이런 욕심 다 버리면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바보 소리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그렇게 바보로 살다가도 밟으면은,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 그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다가도 누가 밟으면은 그거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리지 못한 옛 기질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욕심들은 다 버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욕심은 가지고 있자. 그 한 가지 욕심은 무슨 욕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욕심요? 신앙에 대한 욕심. 신앙에 대한 욕심.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성경 제가 부지런히 읽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부지런히 읽으니까 우리 정장로님이 부지런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제가 부지런히 읽어도 1년에 4번 이상은 제가 못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제가 그렇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읽을까요? 제가 물론 성경을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지런히 읽으면은 그 표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건장로 4번 읽으면은 나는 한 번이라도 읽자. 이런 마음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읽습니다. 한 번은 못 읽더라도 절반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금전에는 읽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교회도 틀림없이 몇 년 가지 않아서 저 표가 절반 이상으로 다 올라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몇 년 안 되니까 전부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제가 보니까 14사람인지 17사람인지 성경을 한 번씩 다 읽으시는 그 가운데 초등학생도 2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으라고 제가 그렇게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사도 하고 장로도 되고 하는데 나도 열심히 신앙하여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자. 이런 욕심은 아주 좋은 욕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욕심을 다 내어서 우리 모두 믿음에 위대한 그런 사람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예 십계명 속에 넣어놨습니다. 어디 넣어놨다고요? 십계명 속에. 십계명 속에 자녀에 대한 복도 있나? 있습니다. 몇째 계명이 있을까요? 십계명 가운데 몇째 계명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올려놓은 게 몇째 계명입니까? 2번째 계명. 2번째 계명. 밑에 파란 칠한 거 보입니까? 보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몇 대까지 약속하셨어요? 1000대까지 약속하셨다. 우리 배지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면은 배지사님 자손들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세상이 우리 대로부터 내려가서 몇 대까지 가면 이 세상이 끝이 오겠습니까? 암만 여러분들 살아도 1000대 못 삽니다. 저는 아마 아담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도 1000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들 자손을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복들, 우리 여러분들 자자손손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그런 복을 주실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읽은 말씀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뭐하는 땅에 가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 뒤에 보면은 네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내려가지 말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누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코를 다쳤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혼이 났었지요.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얻다 보면은 애굽을 세상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세상으로 상징하고 있고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애굽 땅에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어떻게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어디에 사는 것이고요? 가나안에 사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이 싫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힘이 든다고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합니까? 힘이 들어도 어디로 가지 말으라고요?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나안에 살아라. 살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 가면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애를 떠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그 생명선, 하나님의 생명선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죽지 말고 살고 있으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꼭 세상에 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는 것만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뒤로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은 다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감으로 세상으로 나감으로 정말 이룰 수 있었던 큰 일들이 좌절되는 이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든다 그러면은 제가 삼손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태어났습니까? 나실린. 이 나실린을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하고 사는 것보다 세상하고 사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이 삼손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다가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표정인 머리가 다 밀리우고 눈이 뽑히고, 우리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 읽어보셨습니까? 삼손 이야기 교회에서도 많이 안 들어보셨지요? 이 삼손 아주 힘센 그런 장사, 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로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실리는 머리를 깎아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다 깎이고 눈도 다 뽑히고 이렇게 저 감방에서 맷돌 돌리는 이런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큰 일들을 죽음으로 이루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라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그런 삼손인데, 그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생활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자.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좀 힘들면 좀 쉬었다가 신앙해도 괜찮아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잘 될 것 같이 보여도 세상으로 나가서 해결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살다가 세상 밖에 나가면 틀림없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 일이 더 꼬여요. 그런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 사단이 잘 되도록 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요. 지나가봐야 알지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이라는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유하면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유하면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네게 복을 주고 그 뒤에 자손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 살아가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함께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 유한다라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는 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지요. 4절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렇게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무엇을 버리라 그럽니까?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에 부자 되기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큰 사람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지요.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누가 앞에 선다 그럽니까? 왕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재물의 부자 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믿음의 부자로 살든지 재물의 부자로 살든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맡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건실하게 하라. 건실하게 하라. 자기 사업에 건실하게 행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믿음에도 부자, 재물에도 부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버리라 합니까? 잠언 23장 4절에는 그 부자 되기 위하여서 내 사사로운 무엇을 버리라고요? 지혜를 버리라. 내 깨를 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업에 건실하게 하는 것처럼 건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듯이 교회의 부흥도 그렇게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사사로운 지혜를 뭐 하랄까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자. 오늘 저는 이사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믿음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땅에 가라 이런 그런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 사사로운 꾀를 버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건실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상급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쁨이 없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을 다 함께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